지난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3년이라는 새해를 우리는 이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가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해가 정말 한순간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삶에 내 뜻대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새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 특별히 새로워진 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죠? 100번 동의하실 줄 압니다. 새라고 한들 여러분 특별히 새로워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라고 새 옷 한 벌씩 사셨습니까? 별로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오시고 특별히 머리 스타일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새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새해입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당시의 해를 새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 역사상 새해가 아니었던 해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늘 새해래요.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이 해가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해 주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단지 지구가 돌 뿐이죠. 어제의 해가 오늘의 해고 오늘의 해가 내일의 해일 것입니다. 해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해라고 부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지 어떤 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달력만 새로워졌지 특별히 새로워진 것이 없는데도 새해라고 부르고, 그러나 실상은 묵은 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해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해가 있어야 할, 반드시 새해가 찾아와야 할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새해가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은 해의 연장이라도 우리가 새해라고 생각하고 이 새해라 와서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런 새해라는 이런 계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 80,
90, 100 이렇게 사는 동안 그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나태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가 없고 달이 없고 날이 없고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무미건조할 것입니다. 특별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제 12월, 11월 이렇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제는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 마음의 결심을 합니까? 연말에 하지 않습니다. 꼭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매듭이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해라는 이 매듭이 없다면 다시 그들이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해라는 특별히 뭐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라고 부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달력을 놔두고 그러면서 이 새해에 우리가 절망을 딛고 낙심을 버리고 일어서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챙기고 자녀들을 대하고 내 삶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해의 연장일 뿐이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80번, 90번, 100번 새해가 찾아오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든 거예요. 이때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발 더 우리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큰 이유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무건내의 연장일지라도 이 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 안에 새 것이 없기에 날로 쇠퇴해가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는 묵은 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새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축복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너무나도 새로운, 너무나도 신선한 축복의 날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에도 새해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새해가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새해를 새롭게 바꾸지 못하고 헌해, 낡은 해로 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방탕과 타락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삶들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새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BC 586년에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새롭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들을 낡은 해의 연장으로 그저 흔해로 구겨버렸던 그들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들은 세를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세는 세가 될 수가 없었죠. 낡은 해의 연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세를 낡은 해의 연장으로 그저 흔해로 구겨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해를 줄 것이다. 새 날을 줄 것이다.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하여 줄 것이다. 그때로부터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도 그들의 삶에 변화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각오가 새로워지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함으로 그들은 놀라운 새해를 맞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해는 이전에 겪었던, 이전에 경험했던 그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보기까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시는 이 새 일은 옛날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했던 이 과거, 이 예전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본문 15절부터 17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그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인데 그 과거에 비교되는 그 새 일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과 홍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노예로 전락하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던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에 길을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가 길을 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셔서 바다에 길이 나버렸습니다. 바다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땅을 지나가듯이 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가던 이집트 이 애국 군대가 그 바다 길로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이 합치게
해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소근을 치며 악기를 이용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과거를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도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일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보다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 세일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날은 바로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새로운 해방, 그리고 그토록 그립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의 새로운 기환,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는 역사들, 새 역사, 무너져버린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성재건의 역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감격의 눈물로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 의미하는 말씀. 여러분은 뭐 포로생활도 안 하고, 여러분은 뭐 누구한테 얽매여 있지도 않고 자유인이니까 별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과거를 잊어버릴 만큼, 즉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달력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흘렸지만 여러분, 지난 해나 지금이나 일주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도 없고 새로운 각오도 없고 새로운 그런 결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살던 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를 구겨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말씀들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지난날에 그런 무거운 마음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새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해에 묵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벌써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새해를 맞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2013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시는 날이요, 이 날은 새로운 날, 새로운 해. 이 새로운 해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묵은 해의 연장이 되느냐,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먼저 예배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목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요 기도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해야 됩니다. 목요 집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배라고 이름을 바꿀까 하다가 주일 예배, 목요 예배 뭐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또 목요 성령 집회라고 바꾸려니까 성령 하면 또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혹 있을까 싶어서 목요 집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고 이 땅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셀마다, 우리의 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 이 퍼스 땅의 모든 스머그마다 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로 가득가득 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원주민 선교사에게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리카바드, 여러가지 와이즈, 랑가라, 이제 더 나아가서 커저너, 또 저기 킴벌리가 얼마쯤 되는가 물어봤더니 선교사님한테, 사역하는 선교사님, 뭐 넉넉 잡고 왕복 10,000km 생각하면 됩니다. 10,000km가 얼마인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까지 비행기 거리도 10,000km가 안 되는데, 우와, 그걸 어떻게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있지만 차로 갈 때는 하루에 20시간씩 운전하고 이틀이면 도착한대요. 하루에 20시간 운전하고 이틀 도착이면, 와, 한번 해볼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6월달에 가면 제일 좋대. 6월달. 그래서 그러면 올 6월에 그러면 같이 가도록 계획을 세워보시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월에 20시간 운전하고 가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구원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로 구원하는 거 감사한 일.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짧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한 2주 사이에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 여러분, 관계가 별로 없는 분들, 아직까지 배부른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예정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주신 이유는 뭐 애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 저 방 가득해요. 지금. 아이들을 많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요. 사명을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세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지개 놀이학교 큰 부흥이 일어나리라 원래 믿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큰 부흥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한글학교가 원래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먼저는 방학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중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교회 공부방에서 공부하면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공부를 시키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아이들을 하나 케어할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보다 우리 장년 성도들이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 가정 청년부와 별 이렇게 관련이 없어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어른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따로 장년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들을 위한 특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부흥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하면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한국에서 좋은 분을 초빙을 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부부들을 위한 우리 교회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는 부부인데 그렇게 부부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부부도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가? 부부 사역을 위해서 좋은 강사를 이미 벌써 컨택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좀 남았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온라인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터와 건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2013년 새해에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회개한 가족 여러분, 해 안에는 결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 인간에 의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먹었던 마음 그대로 묵은 데에 가졌던 각오 그대로 그냥 그렇게 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올 한해는 우리에게 작년이나 다를 바 없는 묵은 데의 연장을 뿌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으니 새로운 일들을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자녀들에게 일당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13년 이 연초에 새로운 가문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열심으로 달려가는 모든 백양가족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